읽어봅시다. 시작. 핍박이 다시 오다. 시련과 시험이 지나고 나닌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초대교회 위에 임하였습니다. 부흥이 되고 복을 받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 보내주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면 굉장히 우리 교회는 좋을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흥과 축복 속에도 시기와 질투는 사단이 계속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부흥과 축복 속에도 또다시 핍박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반복된다. 그러나 그때의 모양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부흥과 성장과 복, 다시 환난과 핍박과 부흥과 성장과 복,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데 얼마나 견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를 잘 보면 어떠합니까?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 내가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과 축복 세계도 또다시 핍박이라는 단어가 초대교회에 다시 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꺾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멈추지만은 여기서 벅차고 올라가면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조직된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것, 체계적인 것, 그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조직화가 되지 않고 사도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교회라는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은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66편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한다?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줘요.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험 단어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하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와 하나님의 시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시험한다. 왜 여러분들을 시험을 줍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답답을 당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당한다고요? 그 밑에 하반절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시험을 다 온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아이 이쁘죠? 우리 성장이도 지금 이제 저 나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잘하더라고요. 깐난 아이가 있으면 또 잘하게 되고 아이들은 점점 성장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꽃단 나이에 시집 왔잖아요. 정말 이쁜 나이에 시집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을까?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름살이 생기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격이란 배가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몸이 변화가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은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늙어가는 모습. 이것은 세월이라는 단어로 우리 연단의 과정으로 겪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혜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람들과 대해서 그런 좋은 권면의 메시지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축복과 고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500원짜 동면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학이 그려졌죠. 학이 앉아 있습니까? 학이 물 위에 서 있습니까? 학이 먹이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이 날아갑니까? 500원짜 동전 날아가죠. 500원짜 동전 잘 모르는 분은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그거 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숫자 5, 100배 이렇게 5 동그라미 2개 있죠? 없는 것 같아요. 500을 직접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써졌습니다. 근데 앞과 뒤는 그림이고 숫자예요. 다르잖아요. 양면은 다릅니다. 분명히 양쪽 다 그림이 그려진 것도 아니고 양쪽 다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면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500은 같다는 거예요. 앞편을 봐도 500원, 뒤를 봐도 500원. 이런 시험과 축복은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은 반드시 복이 따라옵니다. 복을 받다 보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시험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많은 비를 위해서 침수를 당하잖아요. 침수를 당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가 하면은 또 이쪽에는 강물로서 땅이 갈라진 것도 보도를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양면 같아요. 때로는 물로 인해서, 때로는 물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삶을 만족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는 우리가 양면만 같다 해도 시험을 봐서는 안 되죠. 시험만은 우리가 고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험에 찾아오면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테스트하게 되면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 예수에게 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뿐이다. 아멘. 인생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에게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도할 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일명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문중들로부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을 시작하죠. 이것이 첫 번째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서 모든 사방에 있는 사람이 큰 충격이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믿는 무리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어떤 사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 신앙의 가짜 신앙은 사도들 앞에 서지 못했어요. 왜 서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두려워서, 두 번째 잘나서. 몇 번일까요? 두려워서. 사도들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자기가 믿는 것이 가짜니까. 자기들이 지금 열심히 되고 있는 이것이 가짜로 털려날까봐, 자기 마음이 들킬까봐 사도들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로 내가 사도들 앞에 서더라도 믿음에 부끄럼 없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을 봐도 떳떳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믿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들이 정말 믿음 사람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거나 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에게 능력이 생기는데, 베드로에 지나가는 그림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환자들이 그것에 무수하게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혹시 그림자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비춰지기를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비추면 어디에 누워 있었을까요? 서쪽에 누워 있었겠죠. 서쪽에서 해가 비추면 어디에 누워 있었을까요? 동쪽에 누워 있었겠죠. 왜요? 그림자가 그를 치우치기 때문에. 정오에 비추면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가 누워있는 그림자를 닿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길가에 걸어갈 때 예수님은 어쩌면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는 혈우증하는 여인의 마음, 그 심중이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 동이기를 기다렸던 그 실로암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낫기를 소망했던 베스다모, 늘 바라보며 소망했던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흥과 성장과 복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하나로면 땡길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핍박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핍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핍박이 오는 이유. 그럼 핍박이 왜 올까요?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의 분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핍박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가? 핍박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그런 시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데, 핍박과 시련과 고난의 배우는 사단이에요. 그 배우는 누구다고요?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도요, 누굴 통해 역사할까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도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죠. 근데 사람에게 강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단은 그 마음 속에 시기와 분노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미혹당하다, 유혹당하다, 넘어지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감동하다, 감화하다, 임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유혹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명하는 떠나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가슴을 치는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아프게.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과 한테 시작. 누구를 겁나 아프게 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시켜서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핍박은 누구로부터, 그리고 시련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바로 배후에는 누구가 있다? 사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핍박을 먼 데에서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온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여러분, 가까운 데서 핍박이 와요. 사단이요, 가까운 곳에 여러분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은 불신자들에게 오는 것처럼 여기지만 불신자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은 누구에게 옵니까?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에 대해 모르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핍박을 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잘난 척한 것처럼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핍박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를 핍박할 때가 많아요. 안티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핍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핍박하는 사람 누구라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였다고 말합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핍박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도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로마에서 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사도와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들을 칭찬해 줘야 되겠죠. 사도들에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너희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겠죠. 근데 어떠합니까? 가두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이후로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기보다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핍박이 오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사람의 겉으로 보기에는요, 신앙적인 이유, 교리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어떤 뜨고 있는 사람을 어떤 핍박도 하고 그들을 그 말로 조리 있게 하면서 박해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기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시기는 줘요. 왜 시기는 준비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는 이해관계 때문이다. 자기의 손해보고 소외당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놓치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대제사장과 사도계의 당파들은 자기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의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서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중심사역에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께로 중심이 돌아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말하고 실험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도 그래요. 이 사람도 볼 때 사도들을 불러놓고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아하니까 너희는 왜 증거하냐?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냐? 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군주로 몰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보면 한마디로 그래요. 자기들의 시선이 사도들에게 뺏기게 되고 유대교회에서 교회로 옮기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분노가 가득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본문이 말합니까?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이것을 이겨낸 사람이 성령을 무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잖아요. 같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무엇인가 모르게 더 유익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원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입으로는 잘한다면 속에는 뭐예요? 괜히 사도령이 너를 사면 배 아픈 것처럼. 그런 배는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잘한다 하면서 너 잘한다 하면 속으로 나. 그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생길까요? 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나와 그들을 비교한 거예요. 서로가 비교하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인격자는요 비교하지 않고 창조해 낸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인격자는 비교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까? 아니면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잘나고 있지만 나에게도 환난이라는 것이 온다는 사상을 늘씩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핍박과 그의 모든 환난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을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장시킬 주문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 그들은 드디어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시기에 가득하여서 사도들 잡아서 어디로 넣어봅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싫어해요. 감옥 가고 싶은 사람 없죠? 저도 감옥은 안 가고 싶어요. 다들 감옥을 가기 싫겠죠? 맞습니다. 감옥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대군역에 있을 때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맛있는 꿀차를 타가지고 이렇게 유자차나 생강차를 타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저희가 헌병대를 돌게 되는데 헌병대 안에 죄수들이 많잖아요. 영창관의 사람들. 그에게 딱 나눠주는데 그렇게도 불쌍하고 한 4줄을 딱 사고 까마귀 그냥 앞에만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저는 군생활 잘해야 되겠다. 절대 여기 올 때가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긴 적이 있어요. 감옥에는 다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요 감옥을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냐. 모든 사람은 감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감옥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다가 내가 하나님 편을 서다가 감옥에 간다면 어떻습니까? 능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리핀에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선교하다가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억울한 길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에서 그분을 빼내기 위해서 탄원서도 쓰게 되고 많은 이렇게 변호사도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오게 되긴 했지만은 그런 일도 있는데 이 선교사는 오히려 기뻐했단 것이죠. 왜 그가 감옥에 왔는데 기뻐했을까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생각했단 것이죠. 내가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다 이런 일을 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4장 4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라고 쓰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감옥은 가기 싫습니다. 감옥의 자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야 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함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감옥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번이나 등장하죠. 첫 번째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옥토로 움직이잖아요. 옥문이 다 열고 차고 세웁니다. 두 번째는 누구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안 일어나는데 옆구리를 차서 그를 옥문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많이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놓쳐요. 왜냐하면 큰 것만 생각하고 위대한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 한마디로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강간으로 끌어내는지 사도들에게 천사로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해서 끌어내는지 몰라도 일단은 끌어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절절하게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늦게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딱 정확한 시간에 딱 맞는 시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 인간의 때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도계의 당파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확 쓸어버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그들을 넣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도계인 당파들이 감옥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넣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는요, 옥에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옥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 보니까 문 옆에 또 이렇게 간수장들이 있었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신기한 것 같네요. 그래, 성경을 보는 사람은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하네요. 분명히 옥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나가면 또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나갔어요. 감옥에서 나갔단 거예요. 그래,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나갔는데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 옥문을 지키는 사람도 한 번이라도 안 봤을까요? 뭐 뒤에서 이렇게 조용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쳐다보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옥문에 어떻게 해요? 나갔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있었어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이 뭡니까? 아무도 없는데 지키고 있는 입장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나중에 어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뭐예요? 시키는 사람이 와서 무엇입니까? 옥문도 잠겨있고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분명 옥문에 사람이 지키고 있고 밖에도 지켜있고 문이 잠겨있는데 어찌된지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임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순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순간, 누구도 감히 그 옥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라?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들을 옥문에서 꺼낸 이유, 이 옥에서 감옥에서 빼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가서 복음의 목소리를 나타내어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옥문에서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주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뚜렷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여러분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버려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오게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도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힘이 꽉 갔죠. 이제 드디어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면서 모집시켰어요. 누구를 모집시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잡아서 이 사도를 죽일 일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옥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간수도 있었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치라고 하는데 간수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들은 갔습니다. 새벽에 누가 올까요? 주의 성전에 새벽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겠죠. 아침에 대리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배울 바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며 다른 곳에 새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말씀이요 다른 곳에 가서는 안 돼요. 누설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죠. 그냥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만약에 이야기했으면 사라에게 물어봤더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엄마가 90세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굉장히 노산에 있습니다. 노산도 보통 노산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미 정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이를 새길 수 없는 가운데 힘들게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그만 나타나서 12살이나 15살 되는 아이 정말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각을 껴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완전히 피를 다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엄마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감사하면 그래 하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심했을 겁니다. 염려하고 또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태를 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의 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사도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새벽에 성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하지 못하는 종교적 무리들이다. 여러분 그들은 재판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옥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라. 여러분 밤새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분명히 간수들이 업무를 지키고 있어요. 굳게 잠가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들이 빠져나왔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하루방사의 역사는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옥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을 핍박한다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나같이 시작. 인간의 직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 22절 23절 시작. 고아들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보이다 하니.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문을 잠겨 있고 옥문들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옥문은 첫 번째 지키고 옥에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 또 밖에 나가면 또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문을 잠겨 있는데 그리고 옥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옥은 단단히 잠겨 있다고 합니다.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중에 사라졌을까요? 공중 분해됐을까요? 땅으로 꺼졌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사람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시작. 성경 맡은 자가 제사장들 이발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나에게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요 숨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간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옥에서 내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도망가라, 숨어라, 몰래 있어라, 그리고 은밀하게 가르치라. 이것이 아니죠. 성전에 가서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육체적인 사람, 어디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숨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중요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메인바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 맡은 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원로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잡아오는 거죠. 그들이 잡아오는 거예요. 잡기는 쉽죠. 왜요? 그들은 오픈된 상태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빵 하고 터집니다. 우리 볼까요? 26절에서 28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경하였으되 너희가 저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원로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피가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것을 자기들이 했다 하지 않으려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체포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강제로 억압하고 어떻게 강제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랍니까? 그런 피가 우리들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흘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멋진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언제나 멋진 사나이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멋진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언제나 베드로는 툭 튀어나와서 멋진 사나이가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을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멋진 말은 지가 다 해놓고 나중에 어때요? 꼬리 세려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주눅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나는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면 쫙 하면서 나타나는 것 깨갱 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절대 깨갱하지 않고 짱 하면 나타나는데 20분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얼마나 멋지만 아멘.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게 감옥에서 나를 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고 감옥에 들어가봤자 내가 있었냐? 없었잖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너희들 말을 듣겠냐? 한마디 그 말이야. 전략서 사도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이 말이 끝나지 않아요. 이 말이 끝나면요 재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끝다리가 다 있어야 돼요. 요즘 영화는요 끝머리가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아주 재밌게 보다가 끝다리 싹 사라져본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모르게 저달 사투려 그랬니 하면서 사라진 것이 싫어요. 저는 경상도 언어가 좀 싫어요. 그러냐? 올라가야 되는데 싹 사라져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싹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나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를 주시라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위대함이 여기 나타난다. 어떤 궁지에 있더라도 어떤 이합성이 있더라도 어떤 억압성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 여러분 신물 당하더라도 신문에 꺾이지 않은 위대함. 주기정 목사님처럼 세모로 목사님처럼 수많은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일제시대에 그들이 예수를 끝까지 주장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꺾이지 않고 그 순간 그들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사도들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예수가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 마음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죠. 그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 넣어야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 피를 돌렸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 사도들이 이 사람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신분을 당하는 이유가 그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다.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32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해야 됩니다. 32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도 그러하시다. 아멘. 여러분 엄청 멋있는 말을 여기 쓰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도행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뒤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정확한 때 하나님 멋지게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 멋지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실기와 질투가 올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보혈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당파에 이 실기와 질투 때문에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이 사도들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단단해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 뒤에는 핍박이 왔고 그 핍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이렇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정확한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예수는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어져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어져서 우리 어떤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나 또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폭우로 인해서 수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재민도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자도 있고 실종자도 있습니다. 빨리 아버지 사망자들에게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실종자들을 빨리 찾아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수혜를 인해서 복구가 채되지 않은 곳에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의 장마비처럼 온답니다. 많은 비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피해가 닿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선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힘이 되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서울에서 정탑에 올라가서 그것을 막으려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충성된 종이 있답니다.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가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한 이렇게 어린이들 영성교학교와 이렇게 개최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예수가 그 안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구원하신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나중에 성장가서 한국교회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무더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길도 안전케 하여 주시고 밤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 저들의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